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역사연구라는 책에서 인류의 문명 역사는요, 탄생 그리고 성장시 때 붕괴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는데, 이 문명을, 문화를 움직이는 원동력은요, 하나의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문명은 끊임없이 도전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응전할 때에만 문명은 쇠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토인비는 문명의 흥망성쇠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존재들을 창조적인 소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위기의 시기마다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타락한 시대에 등장했던 인물은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여 년이나 놓여 살던 시대를 끝낸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약속의 땅을 정착지로 만든 인물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경고하고 그 위기를 함께 겪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말씀의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역사 역시 끊임없이 계속하여 도전의 역사였고, 동시에 항상 성경의 역사는요, 그 도전을 극복해 왔습니다.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도전의 시대였습니다. 이들이 직면했던 위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요, 지도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만들었던 여호수아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은 남아있었고, 그리고 남아있었던 가나안 부족들은요, 매우 강한 부족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어지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유목민에서 농경문화로의 변화,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 농사는 종교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의 토착 종교는 바알이라는 종교였고,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종교, 농사의 종교였습니다. 이렇게 처음 겪어보는 급격한 변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감을 주었고, 또 이 위기 가운데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던 사람들을 우리는 사사라고 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정치적으로는요, 지파들의 집단 지도 체제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 그 지파들이 연합하여 그 지파 가운데에서 군사들을 모으고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사울 왕의 등극 이전까지 대략 1300여 년대부터 1000년까지 300여 년의 시간을 사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사사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장로들마저 죽어버리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그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요, 그 시대의 분위기를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알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해보고 아는 그러한 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애굽에서 행하셨던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출애굽,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역사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의 모든 장로들이 죽고 나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대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요,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죽고 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일어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님에서 노예가 되어져 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새로운 그 세대들이 죽고 나게 되어지자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역사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후 사사기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향한 간구, 그리고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네 박자의 순환을 거듭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시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어졌던 인물을 말씀드렸던 사사들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사사들은 종교적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재판하는 사람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동시에 군사적으로는 주변의 나라들과 군사를 조업해서 전쟁을 치루어 했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힘의 원천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자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어져서 굿상 리사다임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을 때 그가 사사가 되어져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힘을 잃어버리고 평범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의 그 인물마다 선택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사들에 대해서 가끔씩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강조하다 보니 사사들 개인의 자질과 특성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이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과 자세 역시도 흐려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 드보라라는 사사입니다. 드보라는 최초의 여자 사사인 동시에 5번째 사사입니다. 에봇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인 핫솔 지역의 야빈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요, 여호와께서 핫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하는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현재의 고난의 의미 혹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그 고난을 극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얼마나 빨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기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로만 듣고 있다가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깊은 만남이 결국 그의 고난의 사이클에서 회복되게 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고난에는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빈의 손에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파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2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간은 반드시 끝이 있는 제한되어진 시간입니다. 끝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든 견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야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시기에, 압제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드라마를 완성했던 미리암이나 요시아 시대에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되어졌던 선지자 훌다처럼 이스라엘의 신앙 전승에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던
여성 선지자 전통이 있습니다. 그 신앙 전승 가운데 있었던 여성 지도자요 사사입니다. 동시에 이 디보라라는 말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디보라의 히브리어 자음은요 디읒 비브 리을 아닙니까? 그리고 이 디읒 비브 리을은요 말씀이라는 다바르와 그 자음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디보라는 아마도 이 꿀벌처럼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가르쳤던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일했던 곳은요 종려나무 아래입니다. 이니 종려나무를 의인의 나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이지만 매우 곧게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크게 자라면 15m까지 자랄 수 있고 동시에 이 종려나무는 50여 년 동안에 1년 동안 대략 한 150kg 내외의 대추나무를 끊임없이 생산해주는 그러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종려나무는요 풍요와 번영 혹은 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아마도 디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 종려나무 아래에서 그 이름처럼 꿀벌처럼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풍요롭고 번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했던 그러한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살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디보라와 그 지역의 일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셨지 않나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디보라는요 여성 선지자였습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성실하게 배우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실천하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또한 재판관으로서 사사의 직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라는 그러한 지위는요 종교적으로 재판관이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로 군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보라는 재판관으로서 교육은 할 수 있었지만 군인으로서 전쟁을 치를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녀가 되게 강력하거나 전투적인 성향이 강했다면 디보라라는 꿀벌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말벌 이런 이름의 어떤 이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미렴이란 말이 새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대개 학자들은 그 새를 되게 강력한 매 혹은 이런 종류의 새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이 이름이 왜 중요하거나 혹은 이 디보라의 성향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디보라가 사사로서 성실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사였지만 지금의 말씀의 이 배경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야빈의 군대를 다스리기에는 혹은 통제하기에는 혹은 야빈과 전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디보라의 장점은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고 900대를 가진 군사 강국의 도시국가였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역사적으로 철기 문화가 시작되어진 때는 대략 한 주전 1200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빈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으로 변환되어지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철기라는 최고의 첨단 무기를 가진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가나안의 군대가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디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릴 수는 있었지만 군사적으로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야빈을 물리칠 지도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디보라의 강점이 가르침과 재판이라면 디보라의 약점은요 군사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체력을 키워서 군인이 되거나 혹은 군사적 기술을 배워서 이스라엘을 통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보라는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분야에 적임자와 동력하는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락과 동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보라는 납달리 게데스에 머물고 있었던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모아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싸울 것을 주문하게 되어집니다. 이 납달리 게데스라는 지역은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졌던 도피성 게데스라는 말입니다. 이 또 바락이라는 이름은요, 되게 천둥, 번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되게 다른 뉘앙스의 이름 아닙니까? 아마도 바락은 벼락처럼 번쩍이는 칼솜씨로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군인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실제 8절 이하의 전쟁의 장면을 보면 바락의 칼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바락이 바로 이 전쟁에 드보라와 함께, 그런데 이제 이 바락이 드보라의 청을 듣고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이 전쟁을 참여하고자 한다고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이 요청을 들었던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또 바락이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바락이 대개 1만 명의 군사들을 모으고 이제 다볼산에 진영을 차렸다는 소문을 야빈이 듣게 되어지자 야빈은 시스라라는 장군을 통해서 철병거 900대와 군사들을 보내어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때 말씀드렸듯 바락의 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패전한 시스라가 괜사람 헤벨의 집에 숨어들게 되어지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불을 덮고 숨어 있는 야벨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시스라를 죽이게 되어지고, 그 이후 야빈의 세력은 점점점 약해져서 결국 이스라엘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디보라의 사역을 보면요, 자신의 강점으로 일했고 약점으로는 인정하고 연대함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 즉 약점과 강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강점과 약점 두 바퀴로 굴러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대개 강점은 개발하고 약점은 보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 교수였던 하워드 가드너가 쓴 열정과 기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대개 모든 사람들은 다 적어도 한 분야 이상에서는 천부적인 재능과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일찍 인지하고 긴 시간 노력하고 훈련하면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진다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누구라도 한 가지 이상의 강점은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강점을 훈련해서 전문가가 되어져서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문제는요, 단점입니다. 누구나 장점으로는 성실하게 일하다가 대개의 순간 약점 때문에 인생의 발목을 잡히게 되어집니다. 삼손은 자신의 강점이었던 젊음과 힘으로 일하다가 약점이었던 이성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명철한 머리로 회개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결국 돈에 발목 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강점으로 잘 살아가던 사람들도 한순간 약점에 잘못 박혀 삐끗거릴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드보라 역시 가르치는 재판에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빈의 철병거를 물리칠 만한 군사적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약점이었고, 동시에 이 약점은 그 시대의 치명적인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인 동시에 능력의 약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약점을 안고 약점에 발목 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듯 드보라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과 동력함으로 그것을 극복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약점이란 곧 단점이고 공격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나의 약점은 감추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약함은 단점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서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요, 인간적인 모든 약점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유대교로부터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사도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박해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가 사도로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배신자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신체적으로도 매우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약함은 안질환이었습니다.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자신들의 눈을 빼서라도 바울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사도로서의 능력에서도 일정 부분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매우 말을, 바꿔 말하면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못하는 설교가 밤을 새워 이어지자 듣고 있던 한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말에는 매우 약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변론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바울은 종교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능력으로도 매우 많은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약함으로 인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놀랍게도 치료나 치유나 위로가 아니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머무르실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약함에도 머무르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박해자라는 전과 혹은 약함 때문에 언제나 매우 겸손하게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질병 때문에 그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치밀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갔습니다. 또한 자신의 온화한 말 실력 때문에 언제나 설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역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함과 함께 살아가는,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게 하는 신앙의 방법입니다. 약함은 인정하게 되어질 때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보라는 가르침이라는 강점으로 일했습니다. 동시에 군사력이라는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과 넉넉하게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강점으로는 일하시되 약점을 인정하심으로 그 약점이 단점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봅시다. 분명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 디보라를 기억해 봅시다. 약점은 인정할 때 동력할 수 있고 그럴 때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강점과 약점이라는 두 바퀴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두 바퀴가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격단의 찬양을요, 찬송가 357장을 함께 부릅시다. 믿음이 이긴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란 오늘 두보로를 통해 본다면요, 강함으로 일하고 약함을 인정함으로 공력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찬양과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맞서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손대며 연대를 서로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으로 일할 수, 약함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다음으로 일하게 해주시고 약함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두 개의 주님밖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성의 특수의 사명과 일감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약함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더 깊이 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약함으로 인정하며 연대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동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강한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 벽치도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약함을 인정하시는 믿음의 열정을 주시고 믿음의 약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약함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오시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나 우리 주님 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 하나님의 인들의 영원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을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강점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이 강점으로 일하게 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어서 이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하시고 우리 이웃과 손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약함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약함으로 동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함이 힘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